오늘 제목의 말씀은 주님께 받을 나의 칭찬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이 세 가지 모습을 보고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보실 때, 야, 참 놀랍다.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너만한 믿음 못 봤다. 또 주님이 이렇게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칭찬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을 섬겨 나갑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순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그러한 나눔과 섬김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문. 그것은 나눌 때 일어나요. 나눌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순장님들이 하시진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형제들이 자기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시험의 말, 어려움의 말, 기도의 제목의 말, 어떤 것도 좋아요. 비밀을 지켜주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셔야 돼요. 때로는 불편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적하지 말고 그대로 품어주세요. 본인이 알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요. 우리 순장님들이 보통 순장님들이 아닙니다. 이미 훈련 받아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순장님들이 성숙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순이 치유하는 병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영적인 정서적인 병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것 같지만 인격적인 병도 있어요. 분노 조절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우울한 것을 참 끊기 힘들죠.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에 치료받기 원하는 1단계는 뭐냐? 나는 병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굳어가면 영적으로 질병 걸린 거예요. 영적 문둥병. 예.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쁨 주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무미건조하다, 답답하고 컬컬하다,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럼 벌써 영적으로 빨간 신호등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것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이미 스스로 이겨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오늘 찬양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넘어진다고. 오늘 하루도 넘어졌다고. 여기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죄에서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죄와 허물 실수로 우리는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일진데 그것을 풀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건데 소그룹 단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 들으시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공감해 주셔야 돼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따라서 해보십시다.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공감하라. 가르칠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공감해 줘야 돼요.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공감되면 해결이 돼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 나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슬픔이 절반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버리면, 그래 안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르침 받으려고 몰라고 여기 나와요.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한테 맡기고, 할렐루야. 예,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할게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도 하고 듣기 싫은 말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깨닫고 성장하지요. 주 앞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해서 순을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받을 칭찬 3가지인데, 보아스와 룻의 관계입니다. 룻은 청상 과부고, 보아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 65세에서 70세 되는 노인입니다. 자, 21~22살 되는 아가씨 같은 청상 과부하고 70쯤 되는 늙은 노인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도 칭찬받을 만하느냐?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런 말씀들을, 아니 한 40년 차이 나는 그러한 이상한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니까 룻은 우리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아스는 룻을 살리는 자입니다. 기업을 물려줄 자. 롯은 완전히 망해서 거지꼴로 베들레헴으로 시집온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지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이 룻,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자였던 이 룻에 대해서 3가지를 들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이 너 현숙한 여인인 거 동네 방네 다 소문났어. 이 3가지는 여러분 꼭 칭찬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칭찬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룻이 난 늙은 남자 싫어요. 아니 아버지 뻘이 아니라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답니까? 하고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유대 땅에서의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 재혼법은 자기가 좋으면은 좋은 남자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재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물려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줘야 했기 때문에, 룻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릴 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는 형수와 더불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형님의 기업, 땅덩어리와 땅덩어리를 다, 집도 다 찾아가지고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물른 사람은 뭘 각오해야 됩니까? 돈 손해볼 거 각오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이 12지파를 나누어져 가문별로 나누어졌던 그 땅의 경계만큼 자기가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가문의 땅이 비일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문이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더불어 살면서 자손을 물려줘야 되고 재산도 띄워줘야 된다. 자, 형님도 죽어버렸어요.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촌, 육촌, 칠촌, 팔촌, 그래서 그 친족에 가까운 사람이 반드시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나는 기업 물르기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발을 벗어가지고 성문 앞에가 바로 재판소예요. 재판소. 장로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기업 못 물르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보아스가 롯을 칭찬하느냐? 너는 너의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또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레위기의 법대로 법의 말씀을 따라서 나이가 젊건 늙건 그거 상관하지 않고 돈이 많냐 적냐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의 명령이니까, 고엘이 주의 명령이에요. 주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순종한 겁니다. 자기 팔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머니들, 여러분들 재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너는 22살이지? 저기 70세 영감님이 계신데 그 영감님하고 결혼하는 내 뜻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시집 가실 분. 속이 있으니까 손을 안 댔구만. 아이, 어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롯의 선택과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인생을 말씀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아스는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이 롯에게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선택 하나, 그러나 오르바는 그 먼저 앞에 있었던 오르바가 사실은 제일 먼저 시집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르바는 모압으로 도망가버려.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살았는가는 몰라도 메시아의 영광,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 롯은 보아스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팔자 펴버린 거예요. 단지 그 남편, 육신적으로 볼 때 그 남편 나이가 많다 뿐이지. 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이 칭찬받으려면 뭘 갖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혔잖아요. 하여튼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셔야 돼. 믿습니까? 주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 하면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도 정리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자기가 부인하는 아픔 그 자체 하나만 있어요. 아픔. 내가 부인되는 아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내 힘듦을 내려놔야 되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아픔 한 가지, 이것만 깨트리고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언약대로 하나님은 복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조건적으로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랑. 예.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랑. 오늘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간이고 쓸개고 막 내줄라 해.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런데 말 잘한 사람도 많고 일 잘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한 번 품었던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보통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특히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보십시오. 그렇게 좋았을 때는 언제고 헤어질 때는 언제요? 부부도 그렇게 좋게 살다가 뭐가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아니 좋았으니까 결혼을 했지. 속아서 결혼한 거 빼놓고 좋았으니까 얘기를 낳았지. 그냥 낳았습니까? 좋았으니까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아요? 이것이 안 돼요. 처음 사랑이 끝까지 못 가는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칭찬돼야 되느냐? 어려우니까 그래요. 이 끝까지 사랑을 가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부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맞으면 나는 너를 용납할 거야. 성경에 어떤 말씀이 어떤 곳에서 이렇게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는 자꾸 예수님의 인격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안경은 은혜로 바라보는 게 은혜. 다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불쌍해, 연약해,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 속에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 보세요. 은혜의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보니까 긍휼과 사랑이 나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자기 기준이라고 알량한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사람을 자꾸 교회 안에 와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피곤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 그릇이. 자기 기준에 만든 사람만 품겠지.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은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부인된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달라고. 룻은 벌써 싹이 좋아요, 싹이. 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볼장, 내 유익,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축복보다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믿음으로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계명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벌써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승리하는 그는 이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니까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바라기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할 때도 어떤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지 마세요. 조건과 기준을 내걸면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안경을 보고 섬겨가야 돼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짤막한 설교가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개척 20년 정도 됐을 때 그 후배들이 찾아와서, 개척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개척 목회 승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바른 목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도란도란 이야기해 줬대요. 이 말 저 말 해주면서 1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참고하세요. 그런데 저 액자 보이시죠? 걸려있는 액자,
이 액자를 보고 이걸 가지고 목회하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서 승리했습니다. 좌우명으로 삼는 것이 있어요.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액자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목사님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큰 소리로 덜 논리적이고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뭔 말이요? 해석을 해놨어요. 법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성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다 부족해. 새로 배워야 되고, 연약함 속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품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족하지만 품는 목회를 해요. 품는 목회 정신이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원리는 가르쳐줘도 원리대로 못할 때 그것을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고,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목사도 다 맡겨놓고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불러갖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품느냐, 더 사랑함으로 연약함을 품어주며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범입입니다. 이것이 이것입니다, 저것이 저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도 없지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교회는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상처가 많아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식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것을 칭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서 해보십시다. 현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숙한 사람임을 칭찬했어요. 11절, 현숙하다는 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마력이 있고 덕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남자도 마찬가지. 현숙한 남자가 돼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덕이 있어야 돼. 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입 열렸다고 무조건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 끼치도록 말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로워야 돼. 들을 때 덕이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을랑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도 될뚱말뚱인데, 듣는 사람에게 자꾸 가시 있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다를 것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장돼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말씀 잘 들어줘서 오늘 목사님이 또 이렇게 평안하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딴짓하고 막 이렇게 해버렸으면 목사님 설교 많이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그리고 내일도 순예배도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반드시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변을 세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았던 롯처럼 우리 인생과 삶,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처음만이 아닌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모든 일에 덕이 되는 말도 행동도 덕스럽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